우리 이번에는 새로운 찬양을 배워볼 건데요. 먼저 우리 가사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 불러봐요. 박수 치면서. 달아나는 떠가는 구름과 바라보는 금나무들 비개인 하늘 무지개도 하나님을 선포해 밤하늘 수놓은 별들과 맑게 흐르는 물소리 불벌레 소리 바람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해 우주 만물 다 주를 높이며 우리 입술을 열어 영원히 찬양해 Praise forever Praise forever Praise forever Praise my Jesus Praise forever Praise forever Praise forever Praise my Jesus. 이런 찬양인데요. 우리 먼저 이 가사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Praise forev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는 가사예요. 그래서 이 가사, 이 후렴 부분에 있는 율동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해봐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두 손을 들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발은요.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할 거예요. 손이랑 같이 하면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Praise forever Praise forever Praise forever Praise my Jesus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Praise forever Praise forever Praise forever Praise my Jesus 이렇게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그러면 이 찬양 후렴 부분에는 이번엔 율동이랑 같이 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봐요. 박수 치면서. 선생님이 율동할 테니까 선생님을 잘 따라서 해보세요. 달아나는 떠가는 구름과 바라보는 금나무들 비개인 하늘 무지개도 하나님을 선포해 밤하늘 수놓은 별들과 맑게 흐르는 물소리 불벌레 소리 바람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해 우주 만물 다 주를 높이듯 우리 입술을 열어 영원히 찬양해 Praise forever Praise forever Praise forever Praise my Jesus Praise forever Praise forever Praise forever Praise my Jesus.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박수. 우리 친구들의 예쁜 목소리로 달아나는 떠가는 구름과 바라보는 금나무
벌레 소리 바람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해 우주 만물 우주 만물 다 주를 높이듯 우리 입술을 열어 영원히 찬양해 Praise forever Praise forever Praise forever Praise my Jesus Praise forever Praise forever Praise forever Praise my Jesus 십이월 한 달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모르는 이 예수님에 대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제자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요한 사도는요,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따로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기억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도사님이 우리의 한 가지 기억을 떠올리기를 바래요. 우리의 기억, 한 번쯤 이런 기억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엄마에게 동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동전이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침대 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침대 밑을 열어보니까 침대 밑은 어떻게 돼요? 깜깜해요.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깜깜하죠. 근데 우리의 동전이 거기 안에 있어요. 나는 과자 사 먹어야 되는데 동전이 거기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동전이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하여 우리는요, 손전등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손전등의 빛을 이용해서 동전이 어디쯤에 있나 이렇게 비춰보고, 동전이 발견되면 내 손을 이용해서 꺼내든지 어떤 물건을 이용해서 동전을 꺼낼 겁니다. 자, 어두운 곳에서 물건을 찾을 때 우리에게는요, 빛이 필요합니다. 또 빛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어두운 곳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할 때 이 빛이 필요해요. 우리는 모두 다 이 빛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요한 선생님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요한 선생님은 기억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성경을 보니까요,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이 살던 그 시기가 바로 축제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준비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 7장 2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축제 기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초막절이 무엇인가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출애굽했어요. 광야에서 살 때에 예수님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따뜻하게 시원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게끔 하셨어요. 자, 광야에서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는 그 축제의 기간이 바로 무슨 절이라고요?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 이 초막절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요,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초막절이 있는데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대요. 자, 이 마지막 날에 초막절의 하이라이트, 바로 우리 친구들이 여름 캠프 가면 캠프파이어를 하듯이 빛의 축제를 즐기듯이 이 초막절에 빛의 축제를 즐기게 됩니다. 언제에? 초막절 언제에? 마지막 날에. 이때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빛의 축제의 날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제사장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우리 어린 제사장이 기둥에 올라가요. 4개의 기둥에 올라가서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광장 같은 곳에 4개의 기둥에 올라가서요, 불을 키우는 거예요. 자, 4개의 큰 기둥에 불을 피우니까요, 기둥이 활활 타오르겠죠. 활활 타오르면 어둠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고 밝아지겠죠. 자, 이제 초막절의 하이라이트인 빛의 축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축제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은요, 그 빛 아래에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막 춤을 추고 기뻐 찬양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이 축제에 참여해서 그 빛을 즐겨요. 자, 이 모습을 예수님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 빛은 어떠한 빛일까요? 이 빛이 얼마나 밝았냐면요, 광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여행하고 있는 여행객들이 이 빛을 보고 올 정도로 큰 빛, 밝은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집들의 앞마당이 환하게 밝아질 정도로 이 빛의 축제의 빛은 밝고 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는데 이 의미는 이래요. 길 잃어버린 자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자가 바로 나다. 다시,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이 빛을 보고 이렇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어두움을 밝히는 이 빛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축제에서 축제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빛으로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 사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한 선생님은요, 예수님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며칠 지나고 나서 요한 선생님이 또 성경을 기록할 때에 어떠한 사건을 기록하냐면 바로 맹인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 맹인, 예수님이요, 빛의 축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길을 가시다가 며칠 정도 지나고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만났습니다. 이 맹인은요,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정한 자들은요, 가까이 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전도사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시대에 살았다면 전도사님도 이 부정한 자, 눈먼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침을 뱉어서 흙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눈에 바르신 다음에 어디로 가라? 실로암 연못에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 한 번만 하면 눈아 떠져라고 이렇게 말씀 한 번 하시면 눈이 떠지는
그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지금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왜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자, 다시 이 빛의 축제의 현장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실로암 연못을 가기 위하여 맹인이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을 더듬으면서 실로암 연못이 어디 있는지 막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이 실로암 연못을 가기 위하여서는요, 어느 장소를 통과해야 되냐면 바로 며칠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춤추던 이 빛의 축제 장소,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지나가야만 했어요. 그런데요, 이 축제 기간에는 이 부정한 자, 맹인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축제가 모두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이 광장이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이 맹인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들어갑니다. 막 더듬으면서 막 들어가요. 자, 그렇게 지나서 도착한 것이 바로 실로암 연못인데, 실로암 연못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작은 연못이에요. 실로암 연못에 도착한 이 맹인이요, 이제 실로암 연못에 물을 가지고 이제 눈을 닦아내기 시작해요. 진흙을 닦아내기 시작해요. 눈이 띄었을까요? 안 띄었을까요? 띄었어요. 자, 눈이 띄어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에게 눈이 띄었어요. 사람은 놀라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와,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눈이 띈 이 맹인이요, 이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서는요, 또 어느 장소를 거쳐야 돼요? 맞아요.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데 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 축제의 장소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자, 축제의 장소를 딱 지나가는데 이 맹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제 눈을 떠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장소를 내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구나. 맹인은 전에는 들어가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지만 귀로는 다 듣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환호 소리, 기뻐하며 춤추는 그 움직이는 모든 소리, 그 빛이 이렇게 불타오르기 위하여서 활활 타오르는 불의 소리를 다 듣고 있었는데, 근데 보지는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상상으로만 이럴 거야라고 생각했던 이 맹인이 이제 축제는 끝났지만 눈을 떠서 그 현장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나도 이제 이 장소에 참여할 수 있구나. 나도 초막절에 하이라이트인 이 빛의 축제를 즐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구나. 기뻐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감격하면서 맹인이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빛이신 나를,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이 눈이 뜬 맹인은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제가 믿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눈이 띄었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예수님이 진짜 빛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 빛은 나를 감격과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는 빛이심을 이 맹인이 직접 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여,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나를 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기쁨과 감격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빛이세요.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빛의 축제의 장소, 그 여인의 뜰의 장소,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 장소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 사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셨던 이 백발의 노인 이 요한 선생님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감격과 기쁨의 장소로 인도하시는 빛이십니다를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오 우리를 감격과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맹인이 찬양했던 그 예수님, 우리를 감격과 감사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또한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